시편은요,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담은 책이고요. 더 확대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여정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150편에 달하는 이 시편은 단순한 이 노래의 모음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가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는 시편을 읽으셨지만 그 여정 속에는 고난의 시편도 있고요. 탄식의 시편도 있고요. 기쁨의 시편도 있고요. 회개의 시편도 있고 감사의 시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에 따른 시편들이 이 150편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계절을 통과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긴 여정의 끝에 이 마지막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시편은 이 150편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놓습니다. 무엇이냐?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아멘. 시편의 150편 안에는 감사와 절박함과 회개와 간구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쭉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쭉 고난, 회개, 용서, 감사, 기쁨 쭉 통과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찬양하라.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해요. 예전에 한 지사님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옆에서 볼 때도 참 안타깝고 어떻게 저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그 집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뭔가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참 안 되실까?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으실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니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마침내 뒤돌아보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신 그분이 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더 물어봤어요. 이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가 떠오르더래요.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거나 즐거움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금까지 붙들었느냐가 떠오른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붙들었느냐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나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버티기도 하고요. 때로는 견디며 우리 환경을 견디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이 길의 끝에는,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언가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이루는 것? 아니면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의 결론에서 아주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를 남겨요. 찬양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신앙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편은 대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결론을 지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작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도장을 쫙 찍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마침표,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성소라는 곳은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성소는 실제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 성막의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 1절에서는 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성전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무언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서 있느냐예요. 신앙은 어디를 향하는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따랐잖아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무슨 건물을 짓고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것에 수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신의 환경에 집중했던, 자신의 먹고 사는 것,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문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는 시선이 결국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부르게 되는 첫 번째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방향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과 약속과 소망의 시작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리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해보죠. 육상이 됐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스키나 여러 가지 스키종 빙상 종목이나 다 통틀어서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니까죠. 결승점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잖아요. 결승선이 저 앞에 있는데 저 반대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대단하게 달려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결승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성과를 내자가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결승선을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봄의 방향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재정립, 재배열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요,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루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막 백성들이 죽어가고 막 도망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선이에요. 아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바라봤어요. 고통을 바라봤어요.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을 보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식? 아니면 투자? 투자나 주식이나 비슷하죠. 나의 자존심?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 그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에서 보니까 놋뱀을 보는 순간 살았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자라요. 해결하지 못할까봐.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이 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무엇이 자라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150편에는 찬양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궁극적으로는 방향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향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찬양이 흘러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양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감사가 넘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서대주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사님께서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네요. 왜 이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 지사님의 삶에 그가 환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났을 때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죠.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하루는요,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했던 하루일 수도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고 무엇을 먼저 집중하시고 바라보십니까?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감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향하고 삶에서는 계속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어요. 성소로 들어와라.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자.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생각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로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자란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찬양한다, 이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출애굽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를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를 살려낸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이라는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신앙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진짜 우리는 이제 잘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난리가 나요. 그런데요, 딱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딱 3일 걸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어제의 기적보다 오늘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멈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당장 문 앞에만 나가도 잊어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소망을 더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하지만 잊으면
무엇이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내 초라한 내 모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무능력한 모습 가운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확신의 문제, 그 확신은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요즘 무엇을 더 많이 떠올리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나의 상처와 문제는 계속 붙들고, 그래서 마음에는 찬양보다 감사보다 원망이 더 자주 올라오는 것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정직하게. 그 큐티를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 정직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기도하자, 이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정직한 기도가 뭐겠어요? 내가 나에게 붙들려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죠. 아멘. 신앙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지켜주신 것, 공급하신 것, 견디게 하신 것, 그것이 쌓이면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잘하는 것이고요. 그 기억은 결국 찬양으로 마침표 찍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150편의 이 마지막에 이 결론, 이 마침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결국 찬양으로 결론 지어지는 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 것은,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신앙은 존재로, 모든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서 완성된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은요 점점 강해지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듯이 끝나는 시가 150편이에요. 우리 3절에서 5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춤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그 3절에서 5절까지는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해요. 뭐 나팔, 뭐 비파, 수금, 소고, 뭐 현악, 퉁소, 뭐 큰 재금, 작은 재금.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악기의 음악적인 목록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더해서 춤추어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해라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시편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우리의 가장 핵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세상적인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제단 앞에 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능한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완성은 뭐 하루에 1시간만, 일주일에 1시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살아있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 시편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권면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있다라는 게 뭐겠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묘지를 가보세요.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할까요? 죽어 있으니까. 호흡이 없으니까. 호흡이 있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숨도 쉬고요. 밥도 먹고요. 5월 1일날 놀러도 갈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 오세요. 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거고요.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잖아요. 이 중에 죽어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겐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이 있다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문제가 해결돼서요? 상황이 좋아져서요?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분도 계시고, 그냥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도장 듯이 안 오면 찝찝하고 그래서 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괜찮아요. 잊지 마세요. 우린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부분만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에 휘둘리고요,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존재로서 반응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길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24시간 365일 함께 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그래서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께 내 삶 전체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은 찬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러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늘 찬송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서로 웃고 칭찬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이야기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편의 150편의 마침표가 그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죽어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죽어간다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신앙의 완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또 자라가고 마침내 모든 우리의 삶으로 모든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 150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의 끝에 과연 무엇이 남느냐? 기도, 지식, 열심, 시편 150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눈물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요. 그저 버텨야 하는 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유이기도 해요. 그것으로 충분하기도 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의 환경들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감사로서 또 따라감으로써 동행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